본문 누가복음 6장의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도 기록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포커스가 5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외식과 위선, 가식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피소드가 두 개인데 먼저 1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고 또 6절에서도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제정하셨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 쉬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6일 만에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법칙과 질서가 6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다음에 그 날을 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에 대한 좀 의미를 이 시간에는 굳이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질서이고 순리였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이 되면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 이 일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하더라도 한 날은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은총과 생명과 삶을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 제7일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로 그날은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날 바로 인류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에서 쉼을 얻음으로써 영적으로 충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이것이 창조의 법칙과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이 죄로 말미암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한 영역이라도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 중에서 어느 우주 한 구석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보실 수가 없고 용납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부패하고 저주받을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눈뜨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가 또 이렇게 찬양 가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쉬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쉬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은 죄가 눈꽃만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세계가 하나님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합당한 상태로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같은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럼 무슨 일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데 뭔 일을 하냐? 언뜻 생각해 보면 지구를 돌리고 태양계를 돌리는 일을 하시나?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주 만물의 질서 법칙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순종하고 돌아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세계는 그분의 순리에 따라서 순응하고 그 법칙대로 모든 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금은 하신다 이렇게 하기보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충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은밀하게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나고 마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계가 새 창조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사역들, 경륜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조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안식할 때가 그때 이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말은 아직 완전하게 파이널, 아직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자들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이미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벌써 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벌써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 자들은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쓰란 말은 이건 또 두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벌써 안식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이 긴장감을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항상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안식을 늘 추구하고 그 속에 거하기를 힘쓰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믿지 않고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주변에 서성대고 있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다. 이것은 이제 처음 창조 때 제7일 날 있었던 하나님의 쉼,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안식일 계명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제4계명에다가 딱 갖다가 배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정도로 안식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 제정의 의미나 또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점차 이스라엘 속에서 이 안식일 계명의 의미는 점차 쇠퇴하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저것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복음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거나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죠.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안식일 계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자, 여러분, 율법에서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을 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핵심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꼬투리 잡으려고 살펴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경외도 없고 그리고 생명 없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절에서 보면 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시장하니까 이렇게 밀을 그냥 손으로 움켜쥐어 가지고 뜯어 가지고는 비비고 옛날에야 뭐 그렇게 먹는 거죠. 그냥 밀을 뜯어 가지고는 그냥 비벼 가지고는 입에다 넣어 가지고 그냥 껍질째 그냥 쭉쭉 씹으면 그 속에 이제 이 밀이 이제 으스러져 가지고 이제 포도당이 이제 그렇게 섭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분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탄수화물 섭취도 이런 식으로 하고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먹는데 이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이제 비판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3절에 바로 이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부하들이 이제 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다가 이 성막에 들러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이 배고파하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먹는 떡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하면 이게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먹도록 이렇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다윗과 그의 신복들은 이 율법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좀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들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연약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진짜 완전함은 율법의 의식에서 완전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어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어떤 여지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율법의 완전함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신복들이 이 떡을 먹고 이제 힘을 다시 얻은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준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 따지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진설병 먹는 이 일이 크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그냥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거, 그게 뭐 그래 문제가 되겠냐.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계율을 지킨답시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하냐, 계율을 어김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외식, 위선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금 그거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8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되 그냥 안 고쳐주시고 무리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에다가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제 딱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죠.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이런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쓰시죠.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이나 짐승을 너희가
건져내지 않느냐. 그죠? 아예 안식일에도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갖고 이제 죽을 판에 있으면 주인이 그걸 놔두냐고요. 안식일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쨌든지 그걸 끄잡아내갖고 살리잖아요. 하물며 여기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안식일에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갖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화는 말씀하시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안식일 계명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계율의식에 사로잡혀서 위선 가운데 있는 이들은 도리어 이 안식일 계명을 강조를 하되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의 안식일이면 그 안식일 날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도리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무서움이에요. 이게 위선자들의 무서움이에요. 위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예? 이 종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선에 사로잡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중직자들도 예외가 없고 모든 성도들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완전히 문외한이 돼가지고 도리어 계명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종교적 위선이에요. 특히 목사들이 이제 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더 중요하죠. 매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위선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먼저는 율법의 의미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참된 율법 안식일의 교훈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것의 두 사건의 의미를 종합하고 교훈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과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주일날 그 날도 안식일입니다. 주일도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그날도 우리가 쉬는 거예요. 하지만 그 7일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제7일 사베스데이가 아니라 요즘은 언제입니까? 이제는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이니까
말 그대로 그날을 우리가 이제 롤드스 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날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신조에 따르면 바로 이제 기독교의 안식일은 한 주의 첫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썬데이다라고 일컫는 그날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정하고, 그러나 그때 제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율법의 계명에 따른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 되면 그건 미신적인 지킴이 되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함께 떡을 떼고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하늘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육적인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라. 그래서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내려놓고,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도.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엄격한 계율처럼 지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막 자기의 어떤 육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도 덕스럽지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힘써 지키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주일을 힘써 지킬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과 순리 가운데 제정해 놓으신 그 제7일 안식할지니라 할 때 그 안식의 복이 그날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창조를 회복한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와 법칙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세우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7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안식일의 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할 때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힘써야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로 지키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 가운데 6일은 일하고 제7일째 우리에게는 이제는 썬데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날이 이제 주일이죠. 주의 날, 롤드스데이예요.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긴 하지만 계율을 지키는 의미로 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의 안식일은 곧 썬데이의 때만, 그 날에만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안식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1년 365일이 사실은 안식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이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만나고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서 사망이 싹 다 제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실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우리 몸에서는 죄가 다 제거되고, 죄가 제거되니 죽음도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본질적인 안식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상에 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 안식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째 되는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일, 롤드스데이를 안식일로 기억해서 그날을 성수하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자, 요런 이해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힘써야 돼요. 그것은 첫째로 창조의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복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는 말씀대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한 날은 쉬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업의 대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또 성도들이 어떤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우두머리가 되거나 리더가 되었을 때는 그런 안식을 그들에게도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쉬는 날을 해줘야 돼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국가의 행정직을 맡고 있는 수반이다. 그러면 더더욱이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강조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날을 지킴으로써 창조의 질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무엇보다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인생들이 한 주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한 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자기만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이 안식을 나누어 주고 이 안식을 허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 안식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의 계율을 따라 미신적으로 그날을 지킴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안식일에 복이 임하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